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곳에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를 이산과 저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보를 펴보시고요. 선한 목자의 음성 맨 밑에 보십시오. 올해 2020년도 우리 교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편 성경에서 뒷장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리시며 올라감았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올라가는 한 해가 됩시다. 한 해 동안 피곤치 않는 한 해가 됩시다. 집에서 잘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되 성령으로 새 힘을 구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일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전반적으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예수님의 탄생, 구약 가운데는 특별하게 아주 탄생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순환받으심,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제5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구약에 그와 비슷한 전개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장은 더더욱 특히나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구약이 이와 같이 자세하게, 특히 이사야서 35장이 그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에서 일컫고 있는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기는 거룩한 길이라고 잡아놨지만 너무 길어서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정확한 제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로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바로 천국을 향하는 길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하나의 길이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이 있나요? 천국에 가는 길은 유일한 한 길, 이 대로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 구원으로 향하는 길, 같은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는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천국에 이르를 때요, 쉬운 길로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정욕과 죄악된 쾌락의 길로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고 또 그 길을 유일한 하나의 뿐이 없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을 지으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뿐이 없고요.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이나 샛길이나 비밀 통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표현과 같이 그곳으로 가는 길은 대로 유일한 그 한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이단 신천지니 뭐 어쩌고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길이 있다 저런 길이 있다 어떤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죄악을 짓고도 갈 수 있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길이 두 가지나 여러 가지 길이 없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공격하는 패턴을 보면 항상 처음과 마지막을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중간쯤은 그냥 우리의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또 한 번 우리들에게 타격을 안 줘도 돼요. 처음에 우리들에게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첫 해의 첫 주, 여러분들 오늘 잘 지키셨습니다. 이 주가 52주, 53주, 올 2020년 마지막 갈 때까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새벽 기도, 첫 수요일 예배, 첫 심야 기도, 첫 주일 오전 예배, 첫 주일 오후 예배, 처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10일간 새롭게 하는 기도, 처음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고 첫 단추를 바르게 단단히 끼워야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단추에서부터도 바르게 또 정확하게 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기를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대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로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기름을 보여줄 때 묘사하기를 대로라고 묘사했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길로 가는 성격이 어떤 날을 설명할 때는 이 길은 협착하다, 좁다는 것입니다. 좁고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길로 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기만큼 힘든 것입니다. 아니, 대학을 몇 개나 더 들어가도 이 천국 가는 길보다는 쉬울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으로 가는 거기 대로가 있어. 이 대로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협착한 길인 이 구원의 길에 다 함께 동행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기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에 저절로 쉽게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어쩌어쩌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곳이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간신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렇게 속도가 잘 나지 않아요. 꾸역꾸역 가는 길입니다. 매우 힘들게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조금 믿어보면 참 힘들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것을 알고 다음부터는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는데 내 속에 내 양심이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나에게 재판장이 돼서 하라 말라 나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힘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져서요, 육신에게 굴복당해서 저 뒤에까지 물러가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힘을 내서요, 다시 치고 올라가서 정상을 향하여서 또 다름질 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열심을 당하여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로로 향하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무리가 이동할 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한 마리씩 이탈되지 않아요.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가 이탈되어지면 그 한 마리는요, 어쩔 수 없이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함께 예배하라고 보내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시온의 대로로 가는 양무리들입니다.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우리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맹수도요, 무리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지는 않아요. 맹수가 가만히 보았다가요, 그 무리 가운데서 이탈된, 뒤에 뒤처진, 몸이 아파가지고 쩔뚝거리고 빨리 못 따라가는, 딴청 피운다고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먹잇감을 잡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전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지나갈 때에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4장 말씀이죠. 굳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마침 그 족장이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그 사람이 이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에서 이탈하여서 나의 정욕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이 땅의 딸들, 세상의 정욕을 맛보기 위해서 이탈되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에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벗어나서요, 땅의 딸들을 구경하려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기 가서 좀 맛 좀 보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평안을 얻고 이러려고 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디나와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길은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을 얻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에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이름 표현은요, 전투, 승리 이런 걸 의미할 때 시온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승리했다, 전투하러 간다, 비장함을 얘기할 때 시온이라는 이 지역을 일컬어요. 우리들도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승리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 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무리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요, 거룩한 특성이 있어요. 8절 봅시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 길의 이름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어쩜 많은 사람들이 못 가는 길, 어떻게 보니까 가기가 참 힘든 길,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뭉쳐서 대형을 이루고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되는 길, 이 길이 있는데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은 승리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길인데, 이 길을 이름 붙일 때 무슨 길이라고 이름 붙이냐면 무슨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라고 붙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거룩한 길. 거룩한 길.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길은요, 그 이름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의 이름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구분하여서 정결한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무렇게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곳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사람이기보다는 짐승 같은 악한 자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그래서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요. 악한 자들이 지나가지 못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짐승과 같습니다. 하이에나처럼요, 집요하고요, 또 탐욕스럽습니다. 나쁜 감정을 품고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짐승처럼 교만하고 시기하고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든지 그들과 화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오로지 자기를 채우는 배만이 유일한 신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세상의 이 못된 것들이 배워 들어와서 흉내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어차피 악한 짐승들과 같은 자들에서 못 가는 길인데,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 밖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흉내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프랑스 문명 비평가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 정치대 교수가 한국 정치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복수의 정치다라고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이전에 정권 잡은 자들에게 복수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빨간색이 정권을 잡든지 노란색이 정권을 잡든지 녹색이 정권을 잡든지 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수를 했어요. 정책을 펼친다는 게 이전의 정권의 역사들을 지우는 게 현 정권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정권에 가서 또 허물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뭘 합니까? 지속적으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발전이 없어요. 서로 원수로 생각하니까.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주주의의 행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 하는 거냐? 상대 진영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데는 다르죠? 자기들의 정권과 반대의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지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권 교체는 복수가 아닌데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가 되냐? 마치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내전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늘 TV나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상대 당을 비방하는 얘기들입니다. 잡은 자들은 정권을 안 잡은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은 정권을 잡은 여당을 비판하고 늘 서로 싸웁니다. 요즘은 국회 무슨 국회 이름 붙일 때 희한한 이름이 다 붙대요. 이제는 동물원이 돼버렸습니다. 그곳이. 동물국회라고 이름 붙입니다. 얼마나 난장판이든지. 정권을 잡지 못한 당, 지지자들의 권리와 존중을 소중히 여겨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복수의 정치를 교회에서조차 한다니 이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에 얼마 되지 아니하는 우리끼리도 서로 복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이고 연락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라고 그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는데 사조직을 만들고 목사님을 반대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교회를 위한 것이냐 자칭 야당에 선언되어진 투사라고 얘기하면서 앞장서는 이런 행태가 교회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고 있고 성도들은 또 그것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배워온 겁니까? 성경에 이런 말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권주의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정치하는 곳이지 사람 위주로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대표자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나중에는 섬기거나 헌신하지 않고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만 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사람은 시온으로 가는 대로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그런 성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양무리 가운데에 대로로 향하여 천국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더럽힐 수 없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속된 것,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욕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이것은 거룩한 길로 못 가요. 가증한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기 속이고 남 속이고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 거룩한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성향이 있으면 사나운 짐승과 같이 길 밖에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도 우리 이렇게 장로교 교인들은 그렇게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지내면서도 천국 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희망하지만요. 천국 가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천국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사실 이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고 말겠죠. 그곳은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행복한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곳이 못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만 다 가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한 가증스러움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게 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거는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우리가 그리운 곳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 길에 발을 디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거룩한 길에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래서 거룩입니다.
실제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거룩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죽음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이 없다면 아무리 대로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으면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케 되어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덧입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거룩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요,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요, 자신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려고 하지 않더래요. 생각하지 않은 자기는. 어땠거나 그냥 천국만 가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왜 거룩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룩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한 길을 간다니까. 거룩지 못한 모든 곁에 있는 거룩지 못한 모든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은 다 이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서 못 간다니까. 그들은 사나운 짐승과 같고 사자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간다 하니까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거룩이 아니면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척한 거죠. 거룩한 거 아닙니다. 금방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도, 내 밖도 하나님과 일치해야지 그게 거룩이지 겉만 거룩한 척하는 것,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교회들 가보면 앞에서 찬양대들이 찬양 부를 때 찬양대 가운을 입고 부르는 교회들이 많죠. 그 가운은 무엇이냐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날 좀 봐주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운은요, 철저하게 무채색의 어두운 그림이어야 해요. 드러나는 그림이면 안 돼요. 그 옷 속에 자기를 온통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상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 옷으로 자기를 감추는 것이 가운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가운들이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가운에 깃하고 무늬하고 색깔하고 디자인하고, 우리가 뭐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철마다도 해마다도 가운을 바꿔서 또 가운을 갖다가 계속 창고에다가 갖다 넣고 캐비넷에 넣고 나중에는 어디 줄 사람도 없고 달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버리고. 사실은 가운은요, 가장 초라하게 보여야 돼요. 그냥 포대기에다가 구멍 뚫은 것처럼 해놔야 돼요. 목사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가운이 까만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화려하게 빨갛고 보라색에 뭐 꽃무늬 달려있고 뭐 장식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목회 가운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그 옷 속에 감추는 겁니다. 자기의 드러냄이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있어도 그거 감추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면 겉만 번지르하고 거룩한 척 성경만 끼고 다닐 게 아니라 속과 같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속에 거룩한 행동의 삶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아마샤라는 사람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마음속의 한 구석은 거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척척 박사.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없는 것도 있는 척. 우리나라만큼 허례허식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도 그건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 눈이 부끄러워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빚내갖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속을 먼저 보세요. 아무리 겉으로 교양 있고 믿음 있는 척해도 그 삶과 말이 거룩하지 아니하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로 경건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경건을 다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의 경건은 다 허사다.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혀로 경건하지 않은데 어째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혀로도 경건해야 되고 행위로도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떨고 안다는 거예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요, 헛것이에요,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도 거룩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아무리 명찰로 크게 달고 다녀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의 영원하심이라든지 무한한 능력을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뭘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원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룩을요, 우리 가운데 품는 것이든지 거룩을 행동하는 것이든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하나 겉과 속이 서로 다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거룩은 이상하게 엇박자의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엇박자의 걸음은 결국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 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은 뭐라고요?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뭐 되는 거요? 일치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두 번째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데칼코만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하게 일치하세요. 이제는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 가깝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관련을 맺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입고 주무시고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된 분이 이제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쩜 하나님과 더 우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요.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몇 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행함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그 삶 가운데서 교훈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전하여 준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셨던 거 우리들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자꾸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요? 배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삶을 우리들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싫어하십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는데. 왜 고난 당할 때 이리저리 다 피하세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라 했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안 걷고 가시밭을 안 걸으세요? 주님은 채찍 맞으면서 구원을 이뤘는데 왜 우리는 구원을 이룰 때 채찍 안 맞으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리조리 다 피하고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교훈하신 그 걸음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겸손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자기들을 치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자비와 인내와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굴 배운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기도원 많이 가면요, 예, 물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끼고 살면요, 예, 거룩해질 수 있어요. 집에 큼지막한 손고 액자 한 개 걸어두면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를 가다듬어 거룩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 같은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닮으라 하신 분을 닮지 않고 나는 나대로의 모양으로 추구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이 예외 없이 우리들에게 씌워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씌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씌워질 때 우리가 그거 씌움을 받아야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에 씌워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이불 속에 들어가고 뭐 장난치고 숨바꼭질 할 때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실 때 그 속에 씌움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밑에 있을 때 그것을 씌움 받으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율법을 전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실 때 그대로 그 율법으로 시험 받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여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 이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 시움받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결정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야성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양이 있는 척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고비고비를 다 빠져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드러내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꾀부리고 인간의 방법 쓰고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나는 아무것도 관련 없는 척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냥 비겁한 것입니다. 그때 신앙을 쓰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성경 몇 자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이렇게 끼고 다니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다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왜 목사님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끼다 보니까 이렇게 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는데 뭐 이렇게 낀다고 거룩하고 이렇게 끼면 안 거룩합니까?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양은 상관없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씌워져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씌워진 말씀이 표현되어진다면 그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시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뒤집어 쓴다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갖고 사고하세요? 뭐 갖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헤아리고 헤쳐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8절입니다. 조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씌워졌을 때 거룩해야 됐어요. 제가 나중에 나갈 때 인사하면서 물어볼 겁니다. 오늘 세 가지가 뭐든가요? 본문이 뭐든가요? 오늘 제목이 뭐든가요? 대답 못하시면 손을 안 나눠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 삶을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이 뭐라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 길 비록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